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로 19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노댕의 조각을 다 알지요. 한 남자가 알몸으로 앉아서 한 손을 탁 턱에 대고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조각상인데 그 작품은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에 나오는 것인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무늬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상 아래에는 지옥의 문 앞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과연 한 인생이 지옥문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무엇을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생각해보면 지옥문 앞에서 생각보다도 이미 이 생각할 때가 늦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에 이르러서는 사후 갈림길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를 생각할 바를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조각상의 부제를 때가 늦기 전에 생각하자, 살아있을 때 생각하자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이른 후에나 깨달음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그 너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살아있을 때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허덕거리며 하루하루 사느라고 내 삶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연휴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쉬는 타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좀 쉼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소개하며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동네에 살던 그 여인,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나이나
학력, 얼굴, 생김새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꾸어 살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림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기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지탄을 꽤나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눈을 피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간 시간이 몇 대라고 합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절에 되어 있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시간은 우리 시각으로 정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도 정오에는 잘 안 다니죠.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이 유대 땅 정말로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지역, 이 중동의 이 지역은 정말 뜨겁거든요. 이 시간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이 시간을 피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우물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제일 뜨거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불편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우물물을 기르러 갈 때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 자신의 삶이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은 적어도 인식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인생에 있어서 무슨 고통이 있었냐면 첫째는 고독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고독이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여러분 5명의 전 남편을 갖고 지금 남자와 살고 있어도 이 여인은 고독한 거예요. 한 명에게도 정을 붙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16절에 예수님의 물음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고독하게 지나고 있는가를 절실히 들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가 지금 남자가 곁에 있긴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품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우물가에 가면 옛날에 다 수다의 장소의 상징이었죠. 함께 안부도 먹고 푸념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오고 여인들이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여인은 우물가에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물뜰 때에는 나와보지도 못하고 남들 물뜰 때에는 나와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틈없는 시간을 이용하니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서 만나 한바탕 웃으며 마음을 주고받을 이유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무인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외롭습니다.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인맥이 다 이 웹에서 만나는 사람이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만나서 채팅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경조사에 여러분을 와서 축복을 해주겠어요? 가서 울어주겠어요? 못 해주죠.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 순간에는 외로운지 모르는데 핸드폰을 딱 안 하고 가만히 있노라면 얼마나 고독해요. 핸드폰 할 때는 웃고 떠들고 아무도 자기 웃는 거 안 봐주잖아요. 근데 입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애들 보면 지나가다가 막 문자하면서 입이 귀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나면 혼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혼자 가서 뭐 해야 되고 고독한 인생이 오늘 현대인과 이 여인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라는 말을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이 한대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도 그 군중 속에서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오죽했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라는 걸 지금 5번이 지나고 6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 없습니까? 순간에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을 때는 외로운지 모르는데 그게 딱 끝났을 때 고독하다. 혼자 있을 수 없는 불안함에 핸드폰을 뒤지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이런 고독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고통은 사랑의 굶주림이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세상의 잣대는 너무 쉽게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자라고 단죄하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의 삶이 이렇게 부도덕한 삶이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뭔가 채우고 싶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갈급함이 채워질까? 이 갈증이 좀 목마름이 채워질까? 이것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애정결핍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바꿔봅니다.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에게로 육체적인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6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나. 이 친구를 만나보면 내가 좀 위로가 될까? 저 친구를 만나보면 외로가 될까? 이 교회 가면 내가 위로를 좀 받아볼까? 저 교회 가면 내가 위로를 좀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저기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여인의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갈증이 없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내 삶에 만족감이 없고 허전하고 외롭고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고통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남모르는 가책이 있었죠. 오늘 남모르는 가책이 있으니까 사람들 없는 시간에 와서 물을 뜨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 죄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시치미를 떼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부담이에요. 죄의식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사정없이 파괴시켜 놓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떠나지 않고 그의 삶을 짓누릅니다. 평안을 뺏고 기쁨을 뺏고 용서와 이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양심의 눌림 때문에 이런 고통이 없냐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보면 정서불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무슨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4시간을 예배드린대,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 감사하지. 4시간을 어떻게, 나는 4시간을 예배, 나도 지루할 것 같은데 4시간을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4시간을 예배드린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원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근데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제 강원도에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는데 거긴 어디지? 뉴스를 못 보고 왔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정서불안이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많은 이 여인을 좀 더 추적해보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여인의 삶이 오늘 지금 이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요.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덩어리였고 어디에 마음 붙이지 못한 정서불안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물기로 왔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떼어 들어가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 이 여인의 심령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했는데 29절에 10절 후에 가서 완전히 바뀌죠.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왕이 아니냐? 완전히 알아보는 눈이 열리죠.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 이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보시겠어요? 여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전까지는 죄에 눌려서 정말 사람들 하나 없는 이 뜨거운 태양빛에 물길로 오는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가 어디로 와요? 동네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외친단 말이에요.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야.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의 환희를 보십시오. 물로 채운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느낍니다. 이 여인이 달라졌어요. 우물가에 물길을 올 때 여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여인에게 근본적인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온통 다른 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인처럼 물길로 와서 그냥 물이나 떠서 오늘 여인이 뭐라고 그러니?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 이야기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인은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가 뜨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뭐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찾고 있던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걸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나가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죠. 이 사건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만약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어느 날처럼 몰래 물길로만 갔다면 그녀는 오늘과 같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쁨과 환희에 찬 기쁨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경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미루고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아다니며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올 때 이런 일을 기대하고 오지 않았어요. 단순한 일상의 일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물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주님을 만나러 나온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바뀌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문제와 갈급함과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을 뒤로하고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야말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 자신 그 물 생수를 주실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만 갖고 나온 이 여인은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나도 그 물 좀 줘요. 물들어 안 오게. 그런단 말이에요. 잘못 알아듣고 있죠. 오늘 주님이 내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지금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샘.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샘교회잖아요. 그 샘물이 나오는 그 말씀의 샘이 나오는 삶에 만족이 없는 이 여인에게 삶의 송두리째 만족을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한한 세계를 뛰어넘은 영혼,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체계를 뛰어넘은 말씀, 우리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영역을 초월해버린 절대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말씀. 세상에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나요? 마호메트가 이런 말을 했나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나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직 전능자이신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생수가 있거든 내게도 좀 주세요. 내게도 좀 주세요. 물론 여기서 이 여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어요. 영원한 그 영혼에 대한 신비적인 선언을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생수에 대해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흥미를 가졌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거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신앙으로 양육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모태신앙으로 70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돼요.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 삶이 변화되겠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영적인 은혜가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이 있지? 예수 믿으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지? 왜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목매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이 궁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적 갈증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사모함,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목마름으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이 시간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야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긴장된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 피해 다녔는데 말이죠. 자존심이 흔들리는 말씀이에요. 죄의 치부를 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 아무리 가려도 아무리 숨겨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나는 너의 삶을 알고 있다. 아까 우리가 묵도했던 그 말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뭐요?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라는 묵도에 제가 그런 성경을 읽었죠. 너의 형편도 알고 주님은 너의 문제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이 익어갈수록 처음에는 모태에서부터 바울이 신앙이 익어갈수록 나를 뭐예요?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이가 더 신앙이 익어가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이가 주님은 이미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이 말을 한 게 내 남편을 데리고 다 털어놔 나 앞에서 이 말이에요. 죄를 숨겨놓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가 어렵다고 못 털어놔요? 주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남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속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속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숨기냐는 거예요. 그것을 숨겨놓으면 절대로 너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 털어놓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병을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병은 뭐예요? 다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중국의 그 우한 폐렴을 지금 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지까지 어젠가 오늘까지 중국에서 한 번도 이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발병이 됐고 어떻게 치료되는 과정이다. 이걸 안 했는데 지금 41명 초기 41명의 그 증상을 이제 세계적인으로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려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연구하겠죠. 아, 이 폐렴을 어떻게 해요? 어떤 바이러스를 넣어야 이길 수 있겠다. 연구할 거 아니에요. 병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도 나는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거룩 난 거룩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은서가 저기 최 집사님 옆에다가 똥을 쌌어요. 예를 들면 똥을 쌌는데 아우 최 집사님이 치우기 귀찮다고 종이를 한 장 딱 엎어놨어요. 이렇게. 에? 그러면 이 똥이 치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포장하고 있다고 죄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 똥 그냥 그렇게 덮어놓으면 점점 부패해버리죠. 여러분의 죄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주님 깨끗하죠. 하나님 나는 죄 안 졌죠. 아유 저렇게들 아우 인생들이 저래 이래가면서 이걸 우리 속에 그냥 갖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심각한데? 우리 속에 똥이 들었다니까. 죄 똥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거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토성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토소리 내라는 거예요. 그거 숨겨놓으면 절대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아우 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문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간을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먼저였던 우리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들을 속였던 위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들을 숨기고 남몰래 고민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과 닮은 꼴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바닥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내가 차마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그냥 덮어놓았던 죄의 똥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이 와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참회록을 보면 회개했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 엄마의 젖을 덧바르려고 엄마의 젖을 막 빨아서 쭉쭉 빨아서 엄마를 아프게 했던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진 게 많은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수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요 왜 우리 영화 필름 보면 이게 필름이 있고 영화 이게 칸칸이 사진이 이렇게 차차차차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저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이 까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애들이 슈퍼 가서나 문방구 가서 지금은 문방구가 없더라고요. 가면 예전에 보면 연필이나 지우개 이런 거 하나 훔치지 않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훔치지 않았다. 그걸 훔치는 사람들이 되게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날 슈퍼 앞에서 친구들이 3명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뭘 좀 훔칠 건데 너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겁이 많았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훔치는 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그러고 죄지기 싫어서 이거 껌 같은 거 훔치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훔치지 말고 망을 보라는 거예요. 슈퍼 할아버지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제가 망을 봐줬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공범이잖아요.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오나 안 오나 망을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이러고 앉아있어도 이 마음속에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뭐가 많다고요? 죄의 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똥이라고 그러니까 막 토해내고 싶죠. 에? 그러지 않아요? 막 토해내고 싶잖아요. 더러운 건 어린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주님이 다 스캔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입술을 고백할 때까지.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에 안내해서라야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참된 만족이 없어요. 저는 오늘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나오는 이유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환희의 사건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도 다 아세요. 이제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동을 멈춰버린 영적인 사고가 작동되어지고 닫혀졌던 영적인 영혼의 분출구가 활짝 열려서 여러분 거기서 뜨거운 영혼의 기쁨이 분출되어서 누가 뭐래도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